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우리 이 말씀 이제 9절 말씀 들어가는데요. 전반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절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가 9절의 그 전반절이에요. 그래서 9절의 전반절은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된 살인자 가인, 그렇게 얘기가 이제 제목이 그렇게 뽑아놨는데,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되는 그 모습, 그게 지금 9절의 전반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길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대에 소환하시어 신문하시고 정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항상 모자르죠.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회개를 계속 해야 돼요? 성화예요, 이게.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회개해요? 성화되기 위해서. 그죠? 성화되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는 회개도 그렇고 구원받는 회개를 이룬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회개하고 용서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거는요, 결국 여기서 우리의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것을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양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그래서 양심 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가인과 같은 반응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양심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토설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풍요로운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내어 맡기는 데까지 가는 거. 이게 구원이고 성화지만 지금 하나님이 소환하신 이 부르심 앞에 가인은 전혀 그걸 응답하고 있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악한 의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결국 뭐를 속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을 속인다. 양심의 소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속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대화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심 속에서. 우리가 뭔가는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릇된 걸 했을 때 우리가 그 양심이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이 가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어디서 재현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죠? 내가 아벨을 뭐 지키는 사람이요 이래 버렸잖아요. 이 행동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속에서.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직접 소환하셔서 신문하시고 그 정죄하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물었을까요? 그러면 당시는 아직 뭐가 없었을까요? 국가 체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가족들끼리 사는 시족사회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국가 체제가 없으니까 칼의 통치가 발달되어 있지 못한 시대여서 지금은 이거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벌하시죠? 이렇게 살인죄 저지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추적해갖고 잡아갖고 뭐 무기징역도 시키고 어떤 나라는 사형도 시키고 그래요? 국가가 그걸 하죠. 형법으로 다스리죠. 지금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굳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 칼의 통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형사들을 동원해서, 검사들을 동원해서, 재판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누구의 그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감옥 가고 그러는 거요? 단지 사람이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한다고 그래요. 세상의 위정자들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무정부 사상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부정하는 거. 국가는 아무리 이제 문제가 있어도 국가는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의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처럼 가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돼서 벌하는 거다. 근데 이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직접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둘째는 오늘날은 지상에서 신문과 심판을 국가라는 통치 권위가 행사하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세상 법과 그 집행 권세를 신앙의 양심으로 바라보며 세상 제도와 권세 아래서 범죄하여 형벌을 받을 때 그것을 단지 인간 제도와 권세의 심판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국가의 칼의 권세의 어떤 제재를 받는다면 적어도 신앙인들은요, 그거를 누가 지금 하고 계신 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는 지상적 수준에서 재판과 형벌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인식인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 3년형을 받았다. 그럼 3년 돼서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칼의 권세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 내가 3년을 다 살아도, 사형을 당하더라도, 무기징역까지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해결할 게 있다. 칼의 통치는 국가적인 형법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남은 게 있죠. 누구에게 회개하는 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건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무기징역을 다 받고 나와도 하나님께 회개 안 하면 그건 저기 어디 가서 또 받아야 돼요. 지옥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의 권세는 칼의 권세대로 내가 책임질 거 다 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소서.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어디까지 갑니까? 내세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죄를 지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책임질 걸 다 지고 누구에게도 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또 이게 성립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했다면 내가 사회 법정에 나가 받을 그 책임을 성실하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막 헷갈린 영화가 뭐냐면 그런 모순을 보여준 게 밀양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여자가 실족한 게 뭐였죠? 막 믿으려고 하다가 그 범인이 갑자기 가서 용서해 주러 갔더니 제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용서를 하는 거를 잘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 여자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그 피해자 앞엔 감히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이걸 이 여자에게 말하는 걸 미안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저를 찢어 죽여도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만일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다면 당신에게 찢김을 당하더라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이 죄를 씻어야 될지 모르. 이렇게 하는 게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이 피해자한테 할 수 있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은연중에. 용서받았으니까 너한테 용서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건전하게 회개를 했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서툴러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두 가지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는 교회 통치, 신앙 통치. 하나는 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 권위 아래 받는 어떤 통치.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두 가지를 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일수록 무슨 책임을 다 해서 받으려고 하겠어요? 사회적 책임.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용서받았어요. 그 진짜 용서받았다면 누구한테도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사람이요. 요것이 되게 이렇게 잘, 지금 오늘날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에게 용서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엄밀히 따지면 누구를 용서할 권세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누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시니까 나도 용서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누굴 용서할 처지는 아니에요. 다 우린 죄인들이지. 그래서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왜냐면 내가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왜 그 얘기가 맞냐면 바리새인들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누굴 용서한다고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뭐죠? 돌에 맞아 죽어도 돼요. 신성모독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감히 누구를 사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누굴 용서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항상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용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사라진 게 뭐냐면 바른 권징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용서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거,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용서하셔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려고 잘못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걸 옳다고 하는데 그걸 용서하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그냥 사랑, 용서를 막 남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잘못이라는 거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개해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한 거잖아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막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냐?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를 위한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누군가를 망치는 행위예요. 정리를 해줘야죠. 그게 사랑이죠. 용서도 하는데 정리도 시켜줘야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자로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도 회개 안 하면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괜찮아 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도 권징을 할 때 공적인 회개를 나타내야 시벌을 해벌합니다. 해벌. 풀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게 참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냥 받아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는 잘못된 걸 푸는 행위예요.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건 문제를 풀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푸는 것이 다 받아들이는 거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주은이나 가은이나 금연에 있어서는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마냥 좋은 아빠가 되거나 아니면 마냥 무서운 아빠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에게는 꼭 그거는 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막 애들이 상처받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건 꼭 해요. 그건 꼭 거쳐가요. 잘못한 것은 알게 해줘요. 잘못한 걸 인정할 때까지는 계속 얘기해요. 네가 그거까지 왜 잘못해? 웃으면서 얘기해요. 주은아, 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거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고 그게 세상 윤리에도 좀 어긋난 거야. 너 그거 인정해? 그러면 1시간이 걸려도 계속 설득을 해요. 그걸 인정하면 넘어가요. 이제 거기까지는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잘못한 거야. 인정해?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은이가 좀 그런 건 잘해요. 잘못한 건 인정을 해요. 걔가 절대로 반박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 그래 그건 인정해요. 그래. 그럼 이제 상황 종료. 됐어? 이제 됐어. 주은아. 다음엔 그러지 말자.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세상 법정에서는 지상적 수준에서 재판과 형벌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수준에서요? 지상적 수준에서. 세상에서 갚을 걸 다 갚았어도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감옥에 가서 받을 걸 다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요. 누구에게 회개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내가 형을 살았다 이거죠. 그죠? 사회에서는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꼭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앞에도 회개했냐? 사실은 내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저 칼의 통치에 네가 받아내야 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행한 모든 죄악들은요, 궁극적으로 곧 종말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디 법정에 또 설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있는데 하늘 법정이 있어요. 세상 법정이 있는데 하늘 법정은 더 엄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착하게 살아가고 그 세상에서 그 덕이 있게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예요. 내가 감옥 안 갔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왜 착하게 살았냐? 감옥 안 가려고요. 왜 사람들이 어떤 그 행동을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걸 하면 범법자가 되거든요. 무슨 법정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무슨 법정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 법정이에요. 하늘 법정.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바로 넘으면 신호등이 없다가 하나 생겼죠. 여기 신호등이 없다 생겼어요.
거기는 저희가 매일 범법자가 됐다가 다시 정신 차렸다 그래요. 거기는 너무 힘들어요, 지키기가. 신호등이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도 그냥 가요. 그럼 이제 저도 몇 번은 한 2번은 걸어놨다가 또 양심에 걸려요. 그래도 목사가 그럼 될까? 그래, 법을 지키자 그래갖고 또 이렇게 탁 하고 있다가 애들은 막 뛰어가고 아줌마도 막 지나가는데 또 그걸 지켜요. 또 어쩔 땐 까먹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 법정이고 하늘 법정이 있어요. 세상 법정은 기껏 해봤자 어디까지냐면 사형당하는 것까지. 육체의 생명을 잃죠. 근데 하늘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을 받아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 법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천상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법정의 엄중함으로 그 죄를 신문받고 판단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상의 법정으로 송환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맥락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죠?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회개 안 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처음에 회심할 때 이런저런 회개를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그 죄를 다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회개했죠.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고요. 지금까지 죄만 짓다 왔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칼빈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회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살다가 기억나면 좀 회개하라. 잊어버린 것도 회개하는 게 좋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의 법정으로 송환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회심과 성화의 회개의 실제가 존재하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마지막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게 저절로 돼요. 일단 하나님께 먼저 걸려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이 계속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요. 구체적으로 잘못한 그것을 가서 좀 정리하고 오게 만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입성 허락을 받고 선언을 받는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땅에서 회심의 회개,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회개요? 성화의 회개의 실제요. 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그게 뭐죠?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을 가진 거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복되냐면요. 성경에는 성도들도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니까 이게 오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말이 아직 모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가봐야지 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근데요. 여러 크리스찬에게 심판대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부터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로마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여기서 정죄가 없는데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정죄하신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 때는 누구만 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서는 곳이에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심판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대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야 선언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선언이 이 땅에서는 요만큼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성화가 일어나고. 근데 아직도 죄 막 이런 게 막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선언이 지금은 그만큼 나타나갖고 그만큼 누리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느 정도로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선언이 이루어져요? 없는 상태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언의 수준은 이제 그때 세상에서 너희에게 내가 말했지,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죄가 여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믿음과 생활의 열매로 구원받은 징표를 그렇게 표현해냈어.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느 정도로 그 구원받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가 아예 없는 상태로 구원받은 징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언이 어느 정도냐면 이 땅에 흐릿한 선언이 아니라 완성된 의미에서 야 이제 다 끝났다.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자녀야. 이 선언을 로마서에 있는 너희 믿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선언이 되고 완벽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무슨 선언하는 장소가 성도들에게는 그게 심판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대가 아니라 구원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자리니까 이게 마치 뭐 같냐면 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들이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거나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 해줘요?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죠. 면류관을 주리라. 이 면류관이라는 이름 이거 자체가 헬라 문화 아니에요? 올림피아. 그 시대에 그 스포츠 경기할 때 그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손기정 선수처럼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건 시상대예요. 성도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뭐에 선다고요? 시상대요. 그래서 어떤 구절은요, 심판을 주는 그 심판대하고 성도들이 쓰는 그 심판대라고 번역한 게 원어 자체가 달라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 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 전에 봤던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단어가 같든 다르든 성도에게는 심판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회심이든 성화의 회개이든 그 회개의 실제가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심판대가 없다고요. 누구 법정에 이미 나가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법정 앞에 나가서.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저 구원파들처럼 성화가 없는 자들, 말만 믿는다고 하지 깨달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이 얘기가 얼마나 장로교회의 예정론과 다른지 몰라요. 구원파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근거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깨달음이 있으면 죄사함을 받은 거다.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은 믿음도 아니잖아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앴다는 얘기예요. 없앤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없앤 것도 되게 우리하고 달라요. 얘네들이 없앴다는 거는 진짜 없어진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그 예수님 앞에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믿음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 그 잘못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버렸다. 근데 없앴다는 얘기가 우리 교리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예수가 그 죄를 없앴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그럼 그에게는 진짜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 성도가 죄 짓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곳 한 구절만 대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내용도 잘못됐고 복음이,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는 말을 표현함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내용을 하나도 설명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그걸 없애버렸다네? 그럼 그걸 깨달으면 나 죄인지 없는 거야.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은 믿음도 아니에요. 개혁주의를 보면 그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지 깨달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근거가 그저 내가 뭐 깨달은 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참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 예정을 받으면, 선택을 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건 믿음도 나타나도 회개도 시키고 또 하나님이 그 천국 갈 때까지 잘못 살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제정신 차려서 이 모든 인격적인 과정을 예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격 속에 그게 다 나타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다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차이가?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 이루실 걸 다 이루신다는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 속에 성화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 기독교적인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와 이 얘기가 다른 얘기냔 말이에요. 그 구원파 얘기는 모양은 비슷한데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정을 얘기하는 건 믿음의 실제도 있고 회개의 실제도 있고 그리고 수없이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는 게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일어나고 실제하는, 근데 그것을 주겠다는 게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예정받은 자는 반드시 그 표를 보여야 돼요. 믿고 회개하는 모습. 그걸 있어야 세례를 준단 말이죠. 근데 구원파는 깨달음이래요. 영지주의예요, 일종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큰 스케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깨달음을 착각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이 구원을 또 확실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헷갈릴 때도 있고 또 확신하는 자가 잘못된 확신을 가질 때도 있어요. 잘못된 확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확신. 그래서 이단들이 또 자기 확신이 커요, 안 커요? 자기들 빼고는 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확신이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확신 때문에 저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깨져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은 믿음의 한 부분이지 또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변변치 않은 깨달음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뭘 깨달았냐면 정통적인 교리로 보면 매우 잘못된 구원론을 깨달으면 내 구원이 다 확보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냔 말이에요.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고는 완전히 차원과 본질과 그 내용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그 무식한 사람들이요, 구원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개혁주의를 또 욕을 해요.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 법정을 넘어서서 무슨 법정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늘 법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늘 법정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사실은 심판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없어지고 천국 가서도 없어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 법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디 쓰게 돼요? 하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대를 절대로 그 심판대가 심판받는 자리를 성도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성도에게는 선언해 주는 자리예요. 야, 고생했다. 끝났다. 그때는 그 정도 확신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이제 널 봐봐. 지금 네 모습을 봐. 어떻게 됐어? 보니까 부활체예요. 죄도 없어요? 상태가 달라요? 아, 하나님의 선언을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도에게 말하는 심판대는 구원을 확정짓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비절로 이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께 소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드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심판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속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가장 무서운 얘기는 이 얘기예요. 가인이 왜 비참한가? 결국 그것 때문에 믿음을 못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결론 내잖아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럼 가인의 문제는 뭐죠? 믿음의 제사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었다. 항상 본질은 믿음으로 가요.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못해요? 회개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분의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영감과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반개혈족 살인자를 당신의 법정에 소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반개혈족 살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반개혈족. 반개혈족이 뭐예요? 직계 존속 살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직계 그 상향, 엄마 아버지. 그러면은 직계 비속은 뭐냐면 그 하향, 그 아래에 이제 그 죽이는 거. 그런데 반계는 뭐냐면요, 이렇게 옆으로 형제들 죽이는 거이니까. 반계혈족 살인자는 자기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어떤 살인자, 한 집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가족인 자를 죽인 거죠. 이게 엄청 큰 죄다.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한국 사회는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반계혈족 살인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자꾸 들으면 자꾸 가족을 죽여요, 가족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 너무 자주 듣는 소리예요. 가족을 죽인다. 뭐 남편을 죽이고 부인 죽이는 거는 되게 흔해요, 요즘에. 그 일부러 보험 들어놓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TV에서 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밤에? 그 누구요? 무슨 은혜? 있죠. 왜, 자기 남편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자녀를 많이 죽여요, 또 요즘에. 자녀들을 죽여요. 형제가 또 형제를 죽여요. 근데 한국에도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살인이 아니라 무슨 살인이요? 자기 혈연을 죽이는 사고가 되게 많다.
되게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죠? 가인과 관련된 앞의 내용에서도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유는 가인이 반개 혈족 살인자, 그냥 살인자도 아니고 반개 혈족 살인자였다. 가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사실은 가인이 믿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다 부름이에요. 이런 부름으로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먹고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루 더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 더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로 해석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가인도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믿고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그러면 저 불신자들이 오늘도 무슨 뭐 주식이 어떻고 뭐 주가가 어떻고 이러고 TV는 맨날 그게 관심사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왜 가방 메고 회사 갔다 오고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나를 믿고 회개하라고 너희에게 하루의 삶을 더 주었느니라. 너희들이 왜 오늘도 나가서 일하고 먹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야만 하는지 아느냐? 나를 믿고 회개하라. 성도들은 어때요?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하루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본질은 같죠? 그들도 죄 짓고 우리도 죄를 지니 그런 거 다 걷어내면 결국 하나님이 믿고 회개하라. 이 부르심은 인생의 본질인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바로 안 한다고 그럴 때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야, 네 아벨 어디 갔니? 내가 너에게 지금 기회 주고 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구원이 그런 면에서는 쉬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가인의 모습은 오늘도 무엇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회개 안 하는 그 모든 자연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한량 없으시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하기를 사실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고집스러운 죄인의 완악함이 또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고 강력한 것인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그들이 거부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뭐가 절실한 거예요? 은혜가 절실한 거다. 우리는 그들하고 뭐가 다를 뿐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 뿐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우리도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러고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용서를 결코 수용하지 못하는 본성을 가졌으니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의 미련함은 자신 앞에 놓인 음식과 물을 마주하면서도 그걸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음식을 두고 죽어가는 미련한 자와 같은 것이다.
지금 맞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한 길 건너, 한 집 건너 교회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성도들도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비참한 나날을 보내는가. 그거는 똑같아요. 신앙이 잠들어서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양식을 눈앞에 놓고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시간을 탕진하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빨리 깨어나야 한다.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그것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꾸 죄 속에 자꾸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뭔가?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그게 먹어서 살 것인 것을 모르니까 눈앞에 두고 굶어 죽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약도 똑같겠죠. 내가 지금 죽어요. 근데 이거 주사 한 대 맞으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살리는 약인지를 모르면 의사가 아니면 내가 그거를 앞에 놓고도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주사를 안 놓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몸에. 그럼 죽는 거죠. 이게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무지한 완악한 뭐다? 완악한 무지다. 이게 불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봐야 되고 그거 먹으면 산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빨리 손을 내밀어 먹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은혜는 어떻게 하는가? 보게 한다. 손을 내밀게 한다. 그걸 들어 먹고 수용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은혜가 우리 인격 속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인은 바로 이렇지 못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9장 전반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인을 소환하고 계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인이 그걸 볼 눈이 없어요. 무슨 눈을 없어요? 하늘의 법정을 보질 못한다. 가인의 비참함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뭐 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무슨 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좋은 거여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죠? 재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재림이 심판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결국 심판대라는 게 무슨 이런 대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임재 자체가 심판대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선언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넘쳐야 한다.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가인은 그 반대적 현상으로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곧 심판대가 되었다. 결론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가 없었다는 거죠. 회심의 회개도 성화의 회개도 그에게는 그런 실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를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기록해서 전할까요?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가진 회심과 성화의 그 회개의 실제라는 것이 몹시 복되고
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 받음을 감사하면서 또한 그 받은 은혜로 무엇을 힘쓰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또 이 험한 세상 여죄가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회개, 그 성화의 회개를 이루면서 살겠다라는 다시 한번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격 속에 갖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의 최대의 결실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돼 가는 삶이다. 이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인이 행했던 일들을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또 반응했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과 회개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 그를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